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임목사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에 최근에는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제가 이미 이 본문에 들어있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강의한 적도 있어요.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적용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화요특강에서 다룰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 적용의 출발점은 문맥과 맥락을 무시한 성경 읽기의 결과입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철저하게 성경의 문맥과 맥락을 무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사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성경 읽기를 문맥에 맞게 읽게 되면 적어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여지는 확실하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주로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고 주로 그리스도를 이제 막 영접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씀인데 보통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진짜 그렇죠. 이미 제가 다룬 바 있는 사형리 전도법에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식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해당 본문에 관한 바른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본문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반응을 해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식의 태도는 바로 알미니안주의죠.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서성이면서 문 안에 있는 인간이 열어주기를 기대하시면서 서 있는 광경을 떠올리게 만드는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못 열고 오로지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이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권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의 특징은 안쪽에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열어줄 수가 있고 바깥쪽은 손잡이가 없으니까 못 연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식의 설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회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을 대표로 하는 현대 복음주의, 정확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의 회심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일명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설사 하나님이 99%를 일한다고 하셔도 1%의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회심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를 행하는 것에 매우 능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직접 열어 젖히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 본문이 전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없다는 것, 회심에 대한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는 것. 일단은 이 본문이 전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니고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위배되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저걸 잡아야 오늘 잘 수 있을 텐데, 예, 걱정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구절의 배경은 분명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앞선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범죄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문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수신자가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14절부터죠. 3장. 이 부분은 이미 해설한 바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설명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권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나 분명히 그러한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엔 개차반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처방전이 18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부분을 정리한 것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믿는 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20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두드리는 문이 아니라 회개의 권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나오는 식사와 연결이 되죠. 식사.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즉 회개에 대한 촉구는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보다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 주님과 식사하게 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의 촉구가 있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 주님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의 강설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잖아요.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성찬의 식탁 또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임을 강조합니다. 성례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는 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징에 대한 강의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은 권징이 이미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에서 이 같은 적용이 쉽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과거의 권징, 즉 성도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의 징벌의 최후 수단이 뭡니까 여러분? 출교입니다. 출교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수찬정지라는 아주 가혹한 벌이죠. 성찬을 금지시키는 벌이에요. 근데 큰 의미가 없죠. 1년에 성찬을 한두 번 하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 성찬 6개월 정지해 수찬정지 6개월 해도 뭐 성찬식이 없는데 6개월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시간은 우리한테나 이게 해당이 있는 거지.
매주 성찬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주님의 식탁인 성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20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복음 전도 시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과 적용을 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적용에도 회심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식의 해석으로 인해서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초청의 메시지, 결신의 메시지로 이것을 해석 적용하면 식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도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교회 나와서 뭐 주일 11시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잖아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회개의 권고입니다. 마땅히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는 성경 본문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엊그제까지도 강렬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좀 여유있게 방송도 하면 좋겠지만 참 어려움들이 많네요. 아직까지는 몸도 회복이 좀 더디고 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파밤 할 때 정도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참 마무리가 잘 하나 큰 산을 넘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열심을 위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